오늘은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윤 전 대통령님의 이제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결정됐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 저도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님이 파면 결정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으로 두 번째 탄핵이 인용돼서 또 굉장히 또 안타까웠는데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제 탄핵 전국의 원인이 저는 선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만큼 또 선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또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또 기도 제목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영돈 PD님 다큐 영상, 그리고 이제 대학생 시국선언 등을 이제 추가해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이제 저희 설교 올리면 설교 하단에 설교 관련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가 잘못되면 더 이상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대통령님 이제 탄핵됐지만 이런 전 대통령님 문제가 아니고 또 여야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선거의 투표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저는 무엇보다 선관위 감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공정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 정치인 할 거 없이 저는 극단적인 소식 들리니까 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주변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들 또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다면 또 카페를 통해 도움 받으시고 또 저한테도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역하면 또 저도 또 성범죄 이런 것도 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를 또 성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또 가장 가까운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막으시고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까지 또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요,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드라게 섬은요, 그 드로아랑 오늘 도착하고자 하는 빌립보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의 어떤 봉우리 중에 하나는요, 1700m까지 높이 이렇게 솟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바다 이렇게 항해할 때 위험을 겪지 않도록 그 봉우리가 보이니까 이제 항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중간에 사모드라 섬에 들렀다가 이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인데 단 이틀 만에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을 보면은 배를 타고 돌아올 때 5일이 걸렸는데 단 이틀 만에 이제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서 결국 이제 빌립보까지 남은 이제 16km 거리는요, 걸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도시 이제 빌립보인데요. 이 마게도냐는 4개의 행정구역으로 이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 중에 이제 빌립보가 제1지역 구역에 속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빌립보 아마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 빌립보가 누가는 또 얼마나 선교에 중요한지를 또 알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관문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여행 때도 자세히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눌 중심이 되는 그 빌립보 그 도시는요, 마게도냐 왕 빌립 2세, 그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BC 168년에 로마에게 이제 정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 로마인들, 군인들, 퇴역 군인들을 그 지역에 이제 주둔시켜서 또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뭐 마게도냐를 지배했다고 해도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스 문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는 200년간 이제 그리스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문화적으로 헬라,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이 섬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원래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이라는 거는요, 유대인 남자가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 수 있는 게 회당인데, 빌립보 성에는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회당이 없어서, 지역 강가를 거닐면서 이제 기도 장소를 찾았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처를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처는요, 바로 이제 회당이 없는 곳을 기도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라는 단어의 원어가 회당이 없는 경우에 어떤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가 이렇게 마련된 곳,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도 기도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처에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여성을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들 적은 숫자에 이제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의 특징이요,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또 다른 곳보다 또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또 여성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뭐 여러 이름들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각 집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집은요, 단순히 집안 사람만이 아니라 이 루디아가 사업가로서 또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루디아에 속한 그 집안 사업하는데 그 가솔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 또 이웃들 전도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가정, 저희 주변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인정받는 게 저는 또 정말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또 아내,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주변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무엇보다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요,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부자 어떤 사업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아지라 지역이요, 수세기 동안에 이제 염료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물감 만들어는 이런 기술, 이런 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다룬 것은요, 자주색 염료였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은 로마의 군인, 귀족들이 이제 이용하는 그 염료인데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주색 옷감을 장사했다는 것만 봐도 아마 그녀가 굉장히 큰 부자였을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이렇게 다 초대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그러니까 또 집도 아마 컸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는요, 바울의 귀한 또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루디아가 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성도로 기록이 되는 또 영광도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는데, 이처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바울을요,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결국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는데,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십니다.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백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작은 것밖에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막힌 것 같이 이렇게 또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 생각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요. 제가 여러 기도 제목도 올리고 매주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소수의 여인들이 기도처에서 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록 우리 주안의 교회가요 작고 연약하지만 또 이 기도처를 통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이후에 그 결과는 엄청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루디아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이제 투옥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일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요 돈을 벌다가 결국 그 여인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관리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요 정당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요 그냥 매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행태를 보면은요 그냥 자기들의 이게 끊어지니까 그냥 분개해서 결국 고발해서 잡히게 하는데요.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벌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만 행동을 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권력만 잡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또 무엇보다 그러니까 또 선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부정선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예인, 정치인의 극단적인 선택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엇보다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또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25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 이제 억울하게 갇히고요. 비록 그곳에서 이제 갇히게 됐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인데요. 미국 대통령 영부인들 가운데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늘 이제 밝은 표정으로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녀 개인적으로는요, 또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고아가 돼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됐고요. 결혼 후에는요, 자식 하나가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을 준 시어머니의 핍박들을 견뎌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당시 상원이었던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요. 또 여비서와 외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3년 후에 여름 뱃놀이의 사고로요. 또 잘나가던 남편, 2다리가 마비되는 또 장애인이 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녀가 또 자신의 행복을 또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정말 좋은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이제 아내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은 또 감동을 받고 있는데 또 눈물도 굉장히 제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그 드라마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또 나이 드신 할머니를 보니까 또 제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서 또 저도 많이 울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드라마 제가 다는 보지 않았지만 그 드라마에 이제 여주인공이 뭐 어머니를 잃고요, 아버지도 잃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홀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살면 사라진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많이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그래도 살면 사라지는 게 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 통해서 무엇보다 또 어떤 배우자 만나는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또 말씀 분들 가운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파고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정말 기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갈 수 있는 배우자 만나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요,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이제 큰 지진이 나고요. 감옥에 이제 문이 열리고 감옥 메인 것들 이렇게 벗어지는, 그래서 아마 창고 같은 것들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마 이제 원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탈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자신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났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지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지진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든 또 죄수들이 저는 꼼짝을 할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숨죽이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간수는요, 당연히 이제 죄수를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망하지 않고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 간수는요, 처음에 죄수가 도망한 것으로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요 바로 그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간수의 영혼과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간수는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본문에는 선생님들이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주님입니다. 주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호칭. 주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황제한테 하는 호칭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봉착한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동일한 대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길이요, 우리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풍랑과 폭우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루디아는요, 마게도냐에서 그 안식일에 예배하러 기도처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또한 바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우리 삶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나라, 공동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환경에 눌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환경들, 어려움들 지배당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